책을 읽어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가 2014년, 그러니까 10년이 됐네요. 인생의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닌 일반 인문서인데 저는 이 책이야말로 고난주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쯤에 늘 꺼내어 좋아하는 챕터를 늘 보는 책입니다. 테렌스 데프레라고 하는 미국의 영문학자가 쓴 생존자라는 책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자료들과 나치 시대의 수많은 역사적 사료들을 중심으로 살아남은 자를 통해 추적하는 생과 사,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묵직한 주제를 풀어낸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나치 시대의 끔찍한 실제 상황들이 필터링 없이 소개되고 있는데 보는 내내 되게 힘들었는데 책을 덮을 때 묘한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의 가장 엄혹한 시기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 이 책보다 낙관적인 책은 없을 것이다. 살아난 사람들의 생존의 기록이 삶을 향한 처절한 싸움, 희망을 잃지 않은 처절한 항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은 죽음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적 낙관주의의 정점에 있는 주간이 오늘부터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어른들에게 배우기를 고난주간에는 외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고난주간에는 미디어도 금식해야 되고 우리가 철저히 금욕하며 예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조금 차분한 넥타이를 메고 왔고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고난주간에 농구를 하고 있으면 교수님들이 내려오면서 이 사탄들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를 비난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조금은 더 경건하게 보내야 할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죽음의 사건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충만한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죠. 여러 해 전 고난주간에 어떤 크리스찬 의료인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닌 순수한 의료적인 관점에서 쓴 십자가에 대한 글을 흥미롭게 보았는데 고대시대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의 사인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예상하기는 통증으로 인한 쇼크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못에 박히며 어쩔 수 없이 피를 쏟으며 시작되어지는 극도의 갈증, 죽음의 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극도의 갈증과 함께 못에 박힌 몸의 각 부분이 오랜 시간 몸의 무게로 늘어지게 되면서 결국 가슴을 압박하여 대개는 호흡곤란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시작이 되셨어요. 극도의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28절 하번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죠.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 위에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발적으로 본능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계획되어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우슬초 줄기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특별대우 하느라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십자가 형 중 모든 사람들이 극도의 갈증을 호소할 때 그때 공통적으로 행한 관례였다고 합니다. 잠깐 위로하는 거죠. 그것으로 잠깐의 죽음의 갈증에 물 하나 찍는 것입니다.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 직전에 있게 되는데 헌절하실 만큼 모진 매를 맞으시고 본인이 달릴 가로형의 십자가 틀을 메고 언덕으로 올라갈 때 힘에 부쳐서 넘어지시고 걷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로마 군인들이 쓸개릇한 포도주를 넘어져 있는 예수님께 건네었습니다. 쓸개릇한 포도주는 그 당시 마취제, 진통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내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시셨나요? 거절하셨나요? 이때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통의 모든 통증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심으로 극도의 갈증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건넨 그 신포도주는 받아 마시셨습니다. 그 포도주는 마취제가 아니었어요.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하급 군인들이 평소에 마시던 값싼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보다 못한 이 로마의 하급 군인들, 이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인간이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측은한 마음에 마른 입 적시라고 내민 포도주를 건넨 것인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어디 줄기에 매달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우슬초이죠. 우슬초. 공교롭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거 시나리오구나. 이가 오차 없이 진행되어지는 대속의 프로젝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건넨 포도주는 성경 안에서 되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포도주를 무엇을 이용하여 예수님께 드렸는가? 우슬초에 적셔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슬초 하면 딱 떠오르는 구약에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바로에게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지독한 바로가 9번의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안에 인간과 짐승을 포함한 모든 장자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장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농담인데 안 오셔서 고난주간이긴 하구나. 저희 첫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도 첫째고 엄마도 첫째고 나도 첫째인데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다 죽고 현규만 남는 거냐고. 그렇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야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문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 바르는 도구가 우술초였습니다. 우술초로 피를 적셔서 집안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의 영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거기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신약으로 대입하여 이야기하면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우술초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술초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입에 넣어졌을 때 비로소 그분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공허라는 목마름을 호소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이 공허라고 하는 목마름에 평생을 시달립니다. 이 공허라고 하는 문제가 가족이 화목하고 가정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공허의 문제는 그 화목한 가족 안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족에는 문제가 없어요. 매일 너무 화목합니다. 가족 구성으로 있는 그 누군가가 인생의 공허의 문제 가운데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공허, 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부족한 것에 대한 공허, 권세와 힘이 내 손아귀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공허만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요새 현재인들이 호소하는 진짜 무서운 공허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의미의 공허. 가장 무서운 공허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 경험하는 의미의 공허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많은 것을 누려도 이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존자라고 하는 책은 일반 인문서임에도 그 어떤 신앙서적도 주지 못하는 고난과 삶에 대한 거대한 인사이트를 제게 주었습니다. 이 책이 저는 너무 좋아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 책에 대한 해설을 만들어 업로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안 만들었기 때문에. 네. 다음은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실제 기록입니다. 기차를 이용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수용소로 이송하는데 그 기차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화장실 칸을 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다가 기차칸 저 구석에 정말 부끄러움을 막 누리면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면서 용변을 보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 용변의 양이 커지게 됩니다. 그 기차가 최악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소련의 벨젠베르겐 수용소의 경우에는 32,000명의 여성 수용자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이 단 한 개였습니다. 기차의 화장실 칸이나 벨젠베르겐의 화장실이나 그것은 귀찮아서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는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포기하게 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그 의미를 상실하게 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 포로들이 오물 위에서 오물에 뒤집어 쌓여 사는 인간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즉 여러분 나치가 죄 없는 포로를 죽일 때 아무리 나치여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록을 보니까 자꾸만 포로들을 죽이려고 하는 독일의 군사들 가운데 나 못 죽이게, 나 못하겠다.
나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항거하는 군인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힘들지만 이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이 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화장실을 짓지 않는 방법으로, 오물에 뒤집어 쌓여 살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아닌 인간과 짐승의 어느 순간에 무너진 이 인간을 죽이는 것은 완전한 인간을 죽이는 것보다 양심의 가책이 덜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려고 한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하여 저마다 그 안에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매일 아침 아무 맛도 없는 악취나는 묽은 커피가 수용소 방마다 배급되었을 때 그것을 두어 모금만 마시고 남은 반 컵으로는 세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두어 모금의 커피로 씻는다 한들 무슨 청결이 유지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씻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몽땅 마셔버려 목구멍에 커피향이 잠깐이라도 머무는 소박한 사치를 즐기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커피물을 몽땅 마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라도 씻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사람들은 대개 살아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씻고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비단 위상의 문제를 뛰어넘어 내가 너희들의 의도대로 짐승이 되어지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인간으로 살아 인간으로 죽겠다. 나는 인간 의미에 대한 자각이며 나치를 향한 인간으로서의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여 포로를 죽이는 일에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워하지 않도록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여러분, 이 미친 권력의 횡포에 아주 치가 떨리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반컵의 기적이라고 하는 문구를 차용했습니다. 반컵의 기적. 반컵의 물로 세수를 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 인간들이 직면해 있는 도전은 의미의 도전입니다. 인간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 살았습니다. 인간의 의미를 빼앗겼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욕구가 인간의 의미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의 공허가 생기게 되면 많이 가져도, 많이 먹어도, 많이 누려도 만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생의 공허, 즉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에 우술초에 담긴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요?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독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캐나도 풀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우슬초로 받아 마시신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내 갈증이 사라지게 되었고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공허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꿔버린 여자가 나오게 되죠.
남편을 바꾸면 인생에 만족이 올 줄 알았습니다. 계속 바꿔버리면 언젠가는 나의 인생에 만족이 올 줄 알았습니다. 5명을 바꿔도 만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6번째 바꿀 때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불쌍한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다리를 좀 꺾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꺾어달라고 하는가? 여러분, 다리를 꺾는 것은 사형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죽은 게 아닌데 죽은 듯 있을 수 있잖아요. 다리를 꺾을 때 하면 죽은 게 아닌 것이죠. 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내일이 안식일인데 이 언덕 위에 시체가 달려있으면 보기 안 좋다고 이거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33절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양옆에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이 당시 관례로 보면 이상한 행동입니다. 두 강도는 꺾었는데 예수님만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거 예수님 특별 대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특별 대우한 거 아닙니다. 또 이상한 구절이 있는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상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여러분 양옆에 있는 두 강도는 찔렀습니까? 찌르지 않았습니까? 안 찔렀어요. 예수님만 찔렀어요. 예수님과 두 강도 상황은 똑같은데 왜 군인들의 행동에 이처럼 차이가 있을까?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은 꺾지 않았고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에 찔렀고 두 강도는 찌르지 않았고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특별 대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하여 고난주간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28절에도 그렇고 36절에도 그렇고 동일한 말씀이 있죠.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상황들, 관례에 벗어난 상황들을 일부러 연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특별 대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물 흘러가듯 되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다리뼈를 꺾지 않게 하신 이유가 바로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시편 19절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이것은 시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극강무도한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악인이 아닌, 죄인이 아닌 의인이심을, 다리를 꺾지 않은 로마 군인의 실수로 보이는 장면을 연출하심으로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예수는 의인이다, 너를 대속하기 위해 내가 보낸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슬초로 포도주를 적시어 예수의 목마름을 채우게 하는 모습과 시편의 말씀 그대로 다리를 꺾지 않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결국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인생들이, 모든 역사가 수백 년 전 기록되어진 구약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전에 모세오경을 구입해 와서 다 3, 4모에 모여서 야,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주려면 여기 출애굽에 나와 있잖아. 우슬초가 필요해. 우슬초 빨리 가서 사와. 없는 우슬초 직접 사와서 드렸겠습니까? 옆에 있는 것 그냥 거기에다가 이 포도주 적셔서 드린 거예요. 드릴 때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우슬초로 포도주를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로마 군인들이 함께 나누면서, 야 봐라, 시편에 예수님 다리를 꺾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꺾으면 안 된다. 두 강도만 꺾어라.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주어진 대로 손에 잡히니 우슬초로 드린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결국 구속과 대속의 성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하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고난이 있고 고통도 있고 말 못할 인생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의 고통의 인생들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인생을 압도하는 그 순간 잃어버린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회복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치 못한 단어지만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살아가는 구속의 퍼즐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